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보이시죠? 저희 선교회 사무실 앞에 있는 이 화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보이는 보이시나요? 빨갛게 해놨는데 저거는 우리 선교회 사무실에 30대 김명현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김명현 목사님을 저렇게 보여줬고 저한테 또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50대 이제 60이 되시죠?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정도로 보여줬고 저는 이렇게 낡아져가지고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낡아져서 떨어질 날을 기다리는 이러면서 내 마음이 갑자기 낙심이 확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바뀐 거지? 나도 저렇게 파릇파릇한 뭔가 막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끝났나 하면서 내 마음에 괜한 낙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으시죠? 한 주간 내에 저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난 뭐지? 난 뭐지? 만약에 제가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제 인생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라.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30대는 30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50대는 50대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예요. 60대는 6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70대는 7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최소한 120년을 산다고 그래요. 우리 세대가. 앞으로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는 140살까지 아마 가능하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적으로는 120살이야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나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긴 세월을 만약에 내 인생이 위축된 그런 나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일 거예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실패일 거예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슬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말 이런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오늘 60대지만 50대지만 70대지만 아니 100세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믿음으로 해석된 내 인생, 오늘 이 모습인데 내 인생의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를 믿음 안에서 다시 조명되어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걸어가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여호와 신포도라고 하는 이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걷다가 맛있는 포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먹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포도가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이 여우가 도저히 이 포도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자기가 못 다 먹으니까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가슴 안에 자신의 실패를 교묘한 것으로 감춰버리고 여우는 돌아갑니다. 만약 이 여우가 다음에 그런 포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춰진 실패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말 못할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이제는 늦었다는 체념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저 여우처럼 교묘하게 저건 실 거야. 그래놓고 넘어간 그 실패가 내 가슴 안에는, 내 머릿속에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내 가슴 안에는 그게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속에 끊임없는 후회를 만들고 아쉬움을 만들고, 그리고는 어떤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 체면과 두려움 속에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실패 안에 거하면, 이런 실패, 감춰진 실패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대하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실패를 인정하실 때 나오는 변명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차피 그건 내 것이 아니었어. 내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내 것이 아니었다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불만도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어, 왜 이렇게 나를 만드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내 마음에 고스란히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이제 난 늦었어. 내 인생을 하나님도 안 도와줘서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꿈이라는 건 꿔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실패된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그냥 걸어가 버리고 꿈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과 믿음 없는 낙심이 꽉 붙잡아. 두려움과 낙심 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낙심 안에 걸쳐 예배합니다. 두려움과 낙심 안에 걸쳐 무슨 일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이 고생으로만 남고 희망과 새로운 놀라운 길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두려움과 믿음 없는 낙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새로운 일어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내 육체, 내 가정,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전능한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하고 있고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를 마주하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 감춰진 그 실패를 마주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말할 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건가. 이 세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고쳐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디서나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님의 발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발은 어떤 발이냐면 주의 친절한 발. 따라합시다. 친절한 발. 친절한 발. 세상을 살아보면 알지만 참 친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 세상은 참 불친절해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친절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대하는 게 두려움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소리 듣고 우리끼리 뭔가 우리의 몸짓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면 그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마음, 아직 난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불친절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친절하신 분. 아멘. 우리를 정말 기쁘게 받으신 네가 왔구나. 네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구나. 네가 그 마음을 내게 지금 내려놓고 있구나.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딸이 다른 데 살아요. 회사 가까운 데 살아서 토요일 날 왔다가 주일 날 이제 예배 마치고 가요. 가는데 아침밥, 점심밥, 저녁 반찬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어가지고 막 한보따리를 싸서 이렇게 가는데 이놈의 딸이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뭐 이러고 가면 참 좋은데 그냥 쑥 들고 가니까 우리 마누라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마음이 상해. 한마디만 해줘도 좋을 텐데 자식도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죠? 아, 마누라도 남편도 그리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작은 몸짓에 하나님을 반응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팔은 이 친절한 팔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발. 영원하신 팔에 함께. 한 번만 친절한 게 아니라 영원히 친절한 팔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우리의 몸을 그 영원하신 팔로 안으셔서 그 어떤 사망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만드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하듯이 변치 않으세요. 그분은 이 친절함이 내 어떤 이유로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세상은 표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인심이 달라지고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실망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다고요. 내 몸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태도에 실수가 있었든 문제가 많았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날마다 실수해요. 실수천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친절함을 저한테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영원하게 나를 그 친절함으로 나를 데우셔서 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랑하느라고 부르면 가요. 어디든지 가요. 정말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친절하고 영원한 팔이 그냥 친절하고 영원하기만 하다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이구 내가 넘긴 거죠? 네. 너무 앞으로 가. 많이 넘어갔어요. 죄송해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 친절하고 영원한 발이 그냥 거기서 멈추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발은 어떤 발이냐면 능력의 발이세요. 아멘. 전능하신 발이세요. 아멘. 그 발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버듬어내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천지를 창조해내시듯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 믿음으로 올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임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받으려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멋있는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실패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일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미래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믿음으로 삶을 대하고 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친절함으로 영원히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해내시며 내 속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작은 교회를 위해서 웨이브리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작업을 5년 동안 1억 5천을 들여가지고 실패했어요. 5년 동안 실패했어요. 네, 5년 동안. 그리고 그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세 번째 플랫폼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후원자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후원자들이 5년 만에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후원자들이 5년 만에 목사님이 뭘 하시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5년 만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5년 동안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저는 한 거예요. 5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그 5년간 버티게 하셨어요. 아멘. 5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도 버티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5년 만에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저의 5년간의 실패를 저 그 분야에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자르지 않으셨어요.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5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어떤 분은 매달 500만 원씩 저한테 주셨어요. 그 일하다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2년 동안. 2년 동안 500만 원씩 매달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다음 달에 새로운 직원을 뽑아요. 그렇게 해서 또 하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내 실패를 마주하고 있지만 내 실패가 항상 일상으로 내 인생에 펼쳐져 있지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일이 속중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결과물이어야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패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용기다.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용기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패를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내 약한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수정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나와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초대장이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인 거예요. 그걸 드러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용기를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숨겨보고 사셨죠? 오랫동안 아닌 것처럼 나 실패하지 않았어,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눌리고 아프고 힘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그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24장 잠언 24장 16절인데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짐. 의인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다시 일어난 하나님을 믿고 넘어져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넘어짐이 복이 돼서, 따라합시다. 넘어짐이 복이 돼서 넘어짐이 복이 돼서 더 큰 길로 나아간다. 더 큰 길로 나아가, 더 소중한 길로 나아간다. 더 소중한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간다.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가. 예, 그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실패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의 소중함이에요. 아, 예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예전 이름이 이용자예요. 그래서 이용해 먹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실패하고 보니, 제가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이용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바꿔드렸어요. 보은, 보배롭고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내게 보배를 전해준 사람이고 내게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로 세워준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말이야. 예전에는 우리 정성훈 목사님이 그저 나에게 그냥 어떤 관계, 그냥 있는 관계, 좋은 사람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정성훈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실패함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것. 시편 37편 23절 24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정말 여기에 정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확립하시며 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길 걸음을 준비하셨고 확립하셨고 그 길을 서워가고 계세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길, 그 길 자체를 그 다음 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길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할 때만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의 모든 길을 기뻐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난 부끄러운 것 같은데 지난 5년 동안 제 삶은 진짜 속이 다 탔어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을 5년간 계속 실패만 5년 해보세요. 여러분 속이 나만 하겠어요? 다 죽죠. 시커멓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신다? 그 얘기를 기뻐하신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아니 한 번은 제가 이분은 나를 알아주겠지 해가지고 우리 지난 제가 15년 됐어요. 라마나에서 15년 동안 우리를 후원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전에
10년 동안 알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25년을 아신 분이에요, 저를. 그런데 25년을 아신 분이 난 목사님이 뭔 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걸 왜 하냐? 이 소리를 하는데 정말 제 마음이 막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낙심이 됐고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뭐 하시는지 알겠다. 기도하겠다.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 그러나 그분은 25년 만에, 아니 제가 한 5년 만에 제 말을 알아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나의 길을 기뻐하시니 여러분의 길을 그분은 알고 계시며 아멘. 그 길을 기뻐하시면서 오늘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하잖아요. 아멘. 그죠? 의지할만 하잖아요. 아멘. 이분과 함께 정말 가볼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며 기뻐하시니까 놓지 않으세요. 실패했다고 놓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손을 놔버려요. 이제는 그만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의 손으로 그런 자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손을 도리어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 아시죠? KFC. 네, KFC 앞에 가면 뭐 여기 동상이 있죠? 이분이 65세에 KFC를 시작했어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뭐 실패 없이 살았을 거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아이고 인생이라고. 그 인생은 계속된 아이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고가 있었냐면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을 1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공부?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데 산만해가지고 한 달 만에, 10살 때 직장에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잘려버렸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굳은 일,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다 없이 하다가 이제 철도회사에 들어갔는, 16세에 철도회사에 들어갔는데 동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막 열심히 싸웠는데 회사에서 또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잘리냐,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인생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변호사 실제로 이제 그 변호를 하는 일을 하는데 상대 변호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막 그 자기네 있는 변호를 위해서 막 싸우다가 또 거기서도 또 잘려버렸어요. 아주 이 의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또 잘리는 거죠. 그 다음에 26살에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좀 잘 돼요. 26살에 뭔가 막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합니다. 또 아이고가 돼. 교통사고 때문에 뭔가 되는 듯 하다가 또 넘어졌고,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고, 주유소를 하면서 치킨도 팔다가 진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 앞에 고속도로가 딱 생기면서 여기에 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망하고, 이렇게 망하기를 시작하라. 내 인생은 도대체 되는 게 뭐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이 치킨 가게에 자기가 만든 11가지 비법을 넣어가지고 만든 이 소스에 뭔가 장점이 있다 해가지고서는 이 소스를 해서 이제 치킨 가게를 세울 수 있는 투자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무려 1009번에 걸친 거절을 당합니다. 몇 번? 1009번. 1009번을 거절당하니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다가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코넬 샌더스가 1009번의 거절을 당하고 자기 인생이 계속 아이고 인생인데 65살까지 그렇게 오면서 1009번의 거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하나는 명확한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 따라합시다. 내 닭은 다르다. 내 닭은 다르다. 자기 소스로 만든 이 치킨은 다르다고 하는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조리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실패를 해석하는 태도예요. 이 사람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것이다.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것. 그는 계속 실패를 만나면서 거기에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아직 제대로 된 기회가 내게 오지 않은 거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좋은 음식은 좋은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KFC 수많은 가게를 열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한 말이에요. 좋은 음식은 좋은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사람 중심의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일 중심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KFC를 일으킨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수많은 실패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믿음 속에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1009번의 거절을 당하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1009번째 이 일을 성공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KFC를 만들고 전 세계에 이 KFC를 번창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은 단지 돈벌이가 아닌 삶의 의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실패 속에서 배워가야 할 중요한 가치. 이게 이렇게 됐군요. 코넬 샌더스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을 믿지 않았다. 실패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설계하라.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실패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설계하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니? 너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있니? 너가 정말 너에게 맡기신 그 일의 소중함을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배우게 하려는 아주 중요한 레슨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나는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세밀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제가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만난다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려는 자리가 된다면 이 자리는 여러분 100만 불 아니라 1000만 불, 억만 불의 자리가 되어지는 소중한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크리스천의 실제 실패는 뭐냐면 결과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때 후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백날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도움 안 됩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실수 자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냐, 주의 윤례를 배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정에 두려움과 낙심이 차오르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만 남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오늘 주의 윤례를 들을 수 있다면, 주의 윤례를 배울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그 실패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공자로 거듭나고 있는 위대한 자리를 만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패는 성화의 과정에 드러나는 은혜의 훈련시.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실패라고 하는 자리는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은혜의 훈련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 조건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지점이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할 줄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계속 유혹해서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주목해보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는 베드로를 향한 진짜 꿈이 계셨어요. 요 잠깐의 실패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요 자리를 그냥 솔짝 넘어가는 게 아니라 훗날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리더가 돼야 했어요. 그 꿈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 어쩌면 주님이 이 기도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 그게 아니에요. 안 도와주셔서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길이 가지고 있는 진짜 행복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가야 해. 그래서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네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너의 믿음이 그때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시험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 시험이 베드로를 더 견고하게 초대교회 그 핍박받는 세대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며 수많은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되어 형제를 세우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이 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계시다.
하나님의 꿈이 계시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꿈을 꾸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예. 꿈꾸고 계십니다. 성도님. 믿으시죠? 네. 우리는 아우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이 형편에 나 돈 한 푼은 없는데, 저 라마나의 선교를 할 때 다 내려놓고 진짜 들어갈 집도 없어 시작했어요. 그래도 15년 동안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저를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의 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 때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그분은 전능한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천지가 만들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울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도리어 당신을 우리 속에 가두세요. 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야. 이 말을 성경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고백이 되게 많이 나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이제 이걸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실패를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정말 거룩한 생명 능력이라고 보면, 이 보배를 어디다 가졌다? 질그릇에.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실패를 하나님은 예상하고 계세요. 질그릇에 담게 하셨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에게 당신의 보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1억이라고 그러면, 1억짜리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이럴 수 있을까요? 100억이라면 어떻게 만질까요, 이거를? 그죠? 함부로 못하죠. 보배를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에 두셨다. 얼마든지 깨질 수 있게. 시작.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배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인생의 진정한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님을 발견하고. 왜 우리에게 실패가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나한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면, 내가 노력했다면, 내가 잘났다면, 내가 좀 더 배웠다면, 내가 좀 더 훌륭했다면 인생 바꿀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착각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 착각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 우리 잘 알잖아요. 옛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식물인간으로 죽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 아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죽였어요. 근데 왜 못 죽인 줄 아세요? 자기 아들 승계하라고. 승계 절차 밟느라고 죽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만 달랑달랑 강제로, 반강제로 숨을 쉬게 만들면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갖고 그 많은 권세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그 의사 표현도 못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실패에 이걸 알게 하십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정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이런 걸 인정한다면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죄로 타락한 세상에 실패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패가 끝이 아닌 새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실패가 끝이 아닌 새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아멘. 실패가 내 인생의 새 창조를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커넬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처음 연 거예요. 65세에 그 많은 걸 이룬 게 아니라 65세에 처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게를 첫 번째 연 게 65세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 창조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패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내 맘대로 이끌었던 인생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불을 켜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 불이 켜지나요? 어떻게 하면 불이 켜지나요?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켜지나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백날 가도 안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실패 현장을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알지요. 제가 이런 실패를 할 텐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질 텐데, 그분이 허용하실 수 있는 것 따라합시다. 전능하시기에 실패를 실패로 남기지 않고 실패를 위대함으로 만들 수 있기에 허용하신 것. 그 친절한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아멘.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렇게 변화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어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 자기의 실패감, 깨어있지 못해서 실패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거를 생각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 박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기도를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아멘. 베드로가 이제는 믿음이 굳건해져서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의 기도대로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내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우리 동생분을 위해서도 동생 맞죠? 제가 얼굴 보고 알았어. 안경만 있지 얼굴은 똑같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서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 실패를 주님 앞에 인정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베드로를 위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기도하신 이유는 시험을 통해 제자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저 섭리를 꿈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아, 내가 투자를 실패해서,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여러분들을 지금 위대한 변화의 자리에
부신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실패를 만날 건가? 어떻게 이 실패의 자리를 말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따라합시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실패가 한이 돼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인정하며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 여기서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산천초목을 있게 하실 거예요. 모든 짐승을 만들 것이며 모든 강을 흐르게 할 것이며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 전능하심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킨츠기라고 하는 그 일본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킨츠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 수는 기법으로 깨진 도자기의 파편을 금이나 은, 오칠을 섞은 접착제로 이어붙이는 예술적 복원 기술이다. 단순한 수리가 아닌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기법이다. 이거예요. 멋있죠? 그냥 사발 깨졌던 거예요. 이게 다 깨진 자리들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컵 하나도, 이게 컵이 하나 얼마짜리인가? 한 5,000원 쌉니다. 5,000원짜리 컵인데 만약 이 컵 안에 부부간의 사랑이 담겨있는 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질그릇이니까 깨졌어. 근데 우리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이 컵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킨스기 기법에 맡기면 그 깨진 자리를 이렇게 복원해 주는 거예요. 5,000원짜리도 사랑과 추억이 담기면 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여기에 금칠을 해서 아름다움으로 창조해내세요.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생을 실수 몇 번 했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람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은 그릇을 복원하기 위해서 킨스키 기법이라고 하는 걸 일본은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이 킨스키 기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후회, 여러분의 절망, 그 모든 자리에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면서 아멘. 여러분들을 이전보다 더 복되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바꾸면 이 뭐 5,000원짜리가 7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어떤 이런 사발 같은 거는 뭐 40만원, 130만원으로 바뀌고, 어떤 것들은 수백만원, 수천만원, 억대도 있다. 여기다 금칠을 해버리고 깨졌는데 5,000원짜리가 바뀌는 거예요. 더 나게. 여러분, 세상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믿으시죠? 아멘. 주님 여러분을 멋지게 바꾸실 겁니다. 아멘. 따라서 내 인생의 후반전, 내 인생의 후반 주가 세일을 해놨습니다. 주가 세일을 행하신다. 주님이 세일을 해놨습니다. 주님이 세일을 행하신다. 내 인생에 주님이 세일을 해놨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세일을 행하신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진 그릇은 킨스기 기법으로 수리되지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회복됩니다. 킨스기 기법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아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거들 이어갈게요. 이게 100억이에요. 100억이 우겨졌어요. 그러면 주면 받겠어요, 안 돼요? 받죠? 워낙 커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우겨졌다고 100억이 바뀝니까? 맞죠? 이게 이렇게 막 짓밟혔어요. 짓밟히는 이거 주면 얼른 맞죠? 역시 화나야지 당연히. 얼마짜리? 요즘 배우. 이게 찍혔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산산조각.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그대로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 갖다 주고 지들이 붙이라고. 그럼 지점장님이 나오셔요. 얼마짜리입니까? 100억짜리입니다. 지점장님이 나오셔요. 일개 직원이 아니라 온 지점이 난리가 나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자를 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이 시대에 믿음의 태도가 믿음 안에서 실패를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과거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성적표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쓰디쓴 상처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의 내 현실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내 인생에 펼쳐진다. 펼쳐진다. 예,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해석하시고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은 되게 중요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포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깨진 것을 들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없어요. 은행만이 이걸 받아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금으로 십자가로 이것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생명의 교회는 열려있죠? 아멘. 정말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시고 정말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며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같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기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렘으로 오늘을 삽니다. 킨스키라고 하는 이 그릇을 정말 기억하십시오. 이 작디 작은 그릇의 가치도 추억이 담겨 사랑이 있어 버릴 수 없어 저렇게 만들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패는 주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회다.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새로 시작. 따라합시다. 새로 시작하라. 새로 시작하라. 네, 우리 옆에 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새로 시작하십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네, 오늘 부흥회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